장로님 가정은 아직 LA에서 다 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또 여정이 있어서 이번 주에 오셨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보이신다 할 때 그런 사정이 또 있으십니다. 달라스로 다 이주하시려고 그렇게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이 알아가는지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전공이 조직신학이었습니다. 좀 딱딱하고 그렇지만 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그런 도움을 얻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단마다 또 신앙인들의 색깔마다 그 성향이 다 조금씩 다른 것을 어린 시절부터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인 기질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그런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 쪽으로 내가 포커스를 많이 두느냐 아니면 예수님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에게 많이 관심을 두느냐 이것이 신앙의 행동 표현과 또 신앙의 정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대부분 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안정되고 좀 권위가 있고 또 보호하는 따뜻한 품이 있는 아버지 이런 게 좀 연상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굉장히 친근하고 또 다가서면은 항상 거기에 있는 또 위로해주고 함께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예수님에게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은 좀 힘이 느껴지고
또 파워가 느껴지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는 이런 내용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의 표현이 어느 쪽으로 많이 주목을 하게 되느냐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삼위의 하나님을 인해서 다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한 위에 특별히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공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보살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창조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 농부는 좀 떨어진 개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뭔가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이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친근함의 모습으로, 친밀함의 관계로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오늘 묘사를 하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많이 묘사합니까? 남편으로 묘사를 많이 하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다. 친근한 관계. 여자분들 아멘이시죠? 남편 얼마나 친근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게 죄 때문에 오염이 돼서 친근한 남편이 좀 멀어진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남편은 원래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존재가 남편입니다. 오죽하면 남편은 무촌 아닙니까? 촌수로 매길 수가 없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남편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낳은 부모 앞에서도 여러분이 어느 시점이 되면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다 맡길 수 있는, 아내에게는 다 맡길 수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병을 갖게 되거나 병상에 눕게 될 때 자식들이 와서 막 이렇게 살피고 돌봐주고 이게 부담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가라고 하고, 엄마 어딨냐, 네 엄마 어딨냐, 아내를 찾는다는 거죠. 남편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손길이 가장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우리가 대개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데이트가 오래 한 사람들을 연애 결혼을 했다라고 칭하고, 데이트 기간이 짧을 때 중매 결혼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소개로 만났든 내가 결정을 했든 이 데이트의 기간이 그런 차이점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 연애 결혼하신 분, 중매 결혼하신 분, 그냥 결혼하신 분, 연애가 많네요. 수정교회 성도들은 아주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분들이시라. 자, 연애 기간이 기르냐 짧으냐, 이것이 흔히 말해서 세상에서 그 결혼을 어떤 결혼이다 규정을 하는데, 여러분, 연애 기간이 길다고 해서 결혼의 여정이 행복한 것입니까? 연애 기간이 짧다면 이 결혼이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연애 기간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너 없이는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연애를 뜨겁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서부터 돌변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잡은 고기에게 떡밥 주는 거 봤냐고. 남자들이 좀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처럼 그렇게 관심을 쓰거나 애정을 내가 붙지 않아도 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이 결혼의 이 여정을 얼마나 불행으로 만드는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트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데이트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진짜 데이트는 결혼 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서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데이트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은 속으로 아멘을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다 아멘 하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아름다운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이트가 결혼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한 몇십 년 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친구라는 단어를 어느 순간 딱 들어올리기를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저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30년 함께 살았는데 베스트 프렌드를 밖에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냐? 집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고백이 나오는 관계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훤한 것입니다. 참 복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가장 좋은 친구가 남편이고 아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남자들이 연세가 드시면 자꾸 이렇게 와이프들에게 다가온다고 그러죠. 자꾸 쫓아다니고 막 귀찮아하고 막 젊을 때는 막 친구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나이 들으니까 막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친구 찾아서 돌아다녀 봤더니 결국에는 내 베스트 프렌드이 집에 있었구나. 그걸 늦게 깨달은 거죠. 아멘인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면서 복잡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좀 다가올 때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깨달았으니까. 아니, 말 못하는 미물도 그렇게 애정을 쏟고 이해해 주면서 그래도 말은 할 줄 아는 남편 아닙니까? 친구로 다가오면 받아주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결혼 관계를 말씀하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결혼이라는 관점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제가 목적인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서 내 아들 예수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와 교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성경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려주는 것과 그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인지를 가르쳐주는 많은 관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딱 세 가지의 사건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이구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결혼. 이 결혼이라는, 결혼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 군데 성경만 보면 성경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결혼식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중매를 하셨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그의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가 막힌 고백이죠. 누구에게 배우지 않은 본능으로, 마음에서, 사랑에서 쏟아져 나온 시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죄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죄 유혹이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와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이드를 받아야 그 관계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설사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상대방이 나의 반응과 나의 행동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도 그 아픔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결정이어야 된다. 인생의 만 가지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깨어지고 무너진 이 에덴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 속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의 내용을 베푸신 예수님이 왜 굳이 가나의 혼인집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손과 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거룩해 지자라는 훈련과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란 듯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손과 발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너희 마음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 손과 발을 비누로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 해도 너희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포도주인 나 예수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표적의 기적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나 예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예수 안에 담겨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기가 막힌 인생이 펼쳐지는 장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속에서 환관장이라는 분이, 환관장은 그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는 그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환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무엇에 놀랐는가? 자기가 많은 결혼식을 치러봤지만 대부분 주인들이 처음에는 손님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내주다가 어느 정도 손님들이 취기가 돋으면 그냥 아무거나 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인을 불러놓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 집은 처음에도 좋은 게 나오더니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느냐. 놀라버린 거지.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관념으로 개념으로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새와 같이 만들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도록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기쁨의 삶으로 증진되는 것이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Your best is yet to come. 참 너무 짧은 문구인데 너무 좋아요. 아주 강렬하고,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연세를 막론하고 이 신앙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신앙을 붙드는 것이 성경적이냐면 우리의 최고의 날은 이제 곧 도래할 결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혼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맞이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잔치를,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준비해라.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너희의 신랑이 올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호련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기다린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가꾸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냐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월남으로 또 저기 일터로 많은 중동으로 일을 나간 우리 한국의 가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사회 이슈가 되고 사회 기사가 됐던 많은 내용들 가운데 무슨 내용이 많았습니까? 그 중동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가족 생각하며 돈을 벌고 그 돈을 붙이고 그렇게 인생의 미래를 꿈꾸었던 가장들이 나중에 일을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죠. 있기는 하지만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가 되고 큰 혼란이 됐던 그런 기사들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부끄러워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그날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 신앙은 세 번의 결혼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 에덴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정을 회복하시고 생명이 풍성한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마침내 최고의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섬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결혼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내용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생 속에서 어떤 삶을 만들어 가야 풍성한 주님이 의도하신 인생을 살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시냐면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날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만약 호칭을 한다면 여러분 아마 명함 새겨가지고 그날부터 돌아다니면서 내 친구 누군지 알아? 바이든 대통령이 내 친구야, 그러고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던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이해가 사실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스승님,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친구로 말씀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조건을 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여러분, 통상 여러분이 친구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내가 5가지 미션을 줄 거야, 그 미션을 다 지켜 행하면 당신은 내 친구야. 누가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친구 삼고 싶겠습니까? 친구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친구 개념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친구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의리가 친구의 가장 중요한 퀄리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친구의 개념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라는 이 말 속에 주님이 담고 있는 관계성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인 한 몸인 그 관계성을 친구라는 단어 속에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가 필로스라는 이 헬라어가 여기에서 필레오라는 친구의 사랑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친구의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라,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 목숨을 다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친구의 사랑의 개념 속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친구 관계가 가까워도 우정으로 만나고 의리로 만난 친구 관계 속에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 생각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관계성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물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본능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본능으로 사랑을 하는데 내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고 자녀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친구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목숨을 던져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자신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친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2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담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친구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까운 친구냐 먼 친구냐는 딱 이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생각하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군가? 이것을 한번 결정할 수 있는 딱 질문 하나는 이겁니다. 누구와 가장 많은 비밀을 나누고 있는가? 내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자가 누구인가? 비밀은 뭡니까? 속마음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게 친구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그래서 친구에게 배신은 굉장히 쓰라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하튼 친구라는 것은 비밀을 많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친구 관계는 서로 비밀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친구 있죠. 남의 비밀은 다 들어놓고 자기 얘기는 안 해. 자기 마음은 안 열어. 이 친구 관계는 베스트 프렌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스트 프렌이라는 것은 비밀을 나누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말씀합니다. 왜?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얘기해 줬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담겨진 비밀을 다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친구에게. 친구는 참 묘한 것입니다. 친구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오래 사귄 사람을 우리가 한자로 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 20년 직입니다. 30년 직입니다. 근데 그 직이라는 한자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알게 해주는. 직이가 누구냐? 나를 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거울과 같은 게 친구입니다. 그 앞에 서면 나를 보게 돼요. 친구를 알려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는 거울과 같은 존재. 나를 있는 그대로 투영해 주는, 나를 또 빛나게 하는 게 친구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는 상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아내와 남편이 친구일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관계가 안 좋은 부부일지라도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빛나는 것을 원하는 관계는 부부관계더라고요. 부부관계. 그래서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면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그런 여자가 누굽니까? 잠언 마지막 장에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 아닙니까? 현숙한 여인.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빛나게 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욕먹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그 사람의 아내를 흉본다든지 아내에게 그 사람의 남편을 흉보면 그 자리에서는 자기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그 사람 욕합니다. 반드시 욕합니다. 여보, 누가 당신 그렇게 욕하더라고. 좀 제대로 좀 하고 다녀. 오죽하면 그런 사람이 나한테 당신 욕을 하게 만들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그러면 웃으면서 막 서로 얘기하자. 웃으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도를 지켜야 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부부가 만나서 이 살아가는 관계성이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과 같이 나를 빛나게 해준, 이게 친구지. 근데 친구는 이렇게 비밀을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친구지만, 또 친구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친구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정보가 있으면, 야, 이거 이 친구가 꼭 알으면 좋겠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친구는, 진짜 친구한테는 좋은 걸 쉐어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참 40년 전 일인데도 그게 그렇게 늘 툭툭 어떤 주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걸 보면 참 각인이 돼서 그런가 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저희 집의 한 집 건너에 아들이 7인 집이 있었습니다. 그 6번째 아들이 헌창이라고 제 친구입니다. 막내로, 6남매 막내로 태어난 운명 친구인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새끼줄에 고추가 막 이렇게 하루는 달려 있었습니다. 7째 아들이 그냥 태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7 아들을 둔 그 일대에서는 그런 가정이 없었습니다. 딸을 낳으려고 했는데 또 아들이 탁 나온. 근데 하루는 이 헌창이라는 친구가 저를 저녁에 불러내는 겁니다. 장피야, 이리 와봐.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니 헛간이라고 이렇게 한 공간이 시골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데려가더니 거기에 다음 날 그 큰 형이 결혼하는 그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들이 거기에 딱 쌓여져 있는 겁니다.
헌창이 친구가 저를 딱 데려가더니 장표야 여기 봐 여기 기가 막히게 먹을 거 맛있는 거 다 있어. 너 뭐 먹고 싶어? 너 먹고 싶은 대로 먼저 다 먹어. 아니 저녁도 다 먹었는데 뭐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야 친구가 뭡니까? 그게 친구입니다. 그게 친구. 그게 그렇게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저희 누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 헌창이 친구가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꼭 듣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설교도 또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좋은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럼 좋은 게 뭐냐? 예수님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누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누고 있는 이 기쁨은 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아닌데 제자들이 이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얘들아, 너희 기쁨이 다가 아니야. 너희 지금 행복하지? 너희 지금 기쁘지? 너무너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기쁨을 너희가 맛봐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이 희생 없이 됩니까? 어려운 때 이민 오셔가지고 자식들 고생하면서 키워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출가하고 좋은 직장에 또 좋은 사업을 하며 나름대로 또 인생의 성공을 내서 어느 날 칠순잔치로 팔순잔치로 부모님을 딱 대접을 할 때 그때 그 부모가 의자에 앉아있죠. 그 부모의 얼굴 속에 뭐가 깊게 드리워 있겠습니까? 주름이 있단 말입니다. 주름.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그런 삶과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잔치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 남모르는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요즘 휴가들도 가고 또 쉼의 시간들도 많이들 갔는데 오래전에 그런 문구가 있었죠. 광고 가운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아름다운 그런 내용 같아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기쁨의 시간을 맛보는. 어제 점심을 먹다가 문득 그런 이야기를 사역자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1년 365일 돌아다닐 수 있고 놀 수 있는 여유가 될 때에 갖는 휴가와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을 내서 갖는 휴가와 어떨까? 젊은 사람들도 그거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고 희생하다가 갖는 그 쉼, 여유, 이게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말씀하는 기쁨이 평안한 자리에서 그냥 길어낼 수 있는,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단어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강조하냐면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유, 누림, 나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딱 두르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소유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인들 월요일부터 일을 나가고
누구인들 스트레스 받으며 상사를 모시고 누구인들 고생하며 땀을 흘리겠습니까? 소유를 위해서.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손에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본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잡고, 이것도 모자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 손까지 동원해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능이다 말입니다. 자, 어느 정도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눔이라는 또 다른 인생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너무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옷 한 벌을 가지고 평생 신발 하나를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는 그런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옷 한 벌만 입었으면 옷 만드는 사람은 도대체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신발 하나만 신고 살았으면, 평생 외식 한 번 하고 집에서만 먹고 살았으면 식당 하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살 것이 아니면서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자기 신앙을 만들어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하늘을 보고 땅을 봐라. 나처럼 너희를 지켜주는 자가 누가 있느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장성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일단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지 어디 이상한 철학과 이상한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혼동을 갖지 마라 말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림도 중요하다. 누림도.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미국의 다른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오래되셨다고 하길래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유, 미국에 그렇게 오래 오셨으면 참 여행도 좀 많이 다녀보시고 미국도 잘 아시겠네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어떤 반응이 있다고 하냐면 주의 일 해야지 여행 다닐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신도분이 그런 얘기를, 아니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좀 그렇게 얘기했으면 반응이 좀 이렇게 잘 와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는 죄송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판단이 가득할 것이고 그 속에는 비판이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 적당히 소유하셨으면 누릴 줄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소유와 누림에서 멈추면 한순간은 좋지만 그물이 썩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나눠라. 제가 이번 주에 한 뉴스 기사를, 신문 기사를 봤는데 너무 그 강렬한 그 사람의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제가 좀 옮겼습니다. 43살 먹은 한국의 김모 씨라는 분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5대 증권사의 최연소 이사로 이 사람이 등극을 한 겁니다. 연봉이 10억이 넘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이었겠습니까? 막 국회의원들과 식사를 하게 되고 사업가들과 만나게 되고 이 39 먹은 사람한테 굽신거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사님. 근데 이 사람이 손대지 말아야 될 곳에 손을 대서 수백억의 피해를 입히고 몇 년 동안 도망을 다닌 겁니다. 6번의 밀입국을 시도하고 결국 캄보디아에서 잡혔는데 자기가 그 잡힌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팔다리가 성하고 이빨이 다 있는 사람은 자기 한 명밖에 없더랍니다. 얼마나
고된 도망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눈물로 재판관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10년이라는 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 문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한순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다 아래로 보이고 자신만만했을 때 인생의 낭떠러지를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를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구가 참 보통 마음에서 나온 겁니까? 물론 이 상황이, 고백을 하는 이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 여러분, 대개 우리는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인생의 낭떠러지를 올라가고 있었다. 자기만 모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충격이 큰 것이고 그 고통은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헬렐레 했었다는 거죠. 내가 얻은 물질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나의 소유의 능력이 나눔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영적인 의미를 가진 두 가지의 강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그 바다는 옆에 있는 높은 산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그 강에는 고기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근데 그 물을 받은 사해 바다에 가면 그 바다는 받기만 하지 보내지를 않는다. 썩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맡겨진 자리에서 직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열심히 그것이 주의 일이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성직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고 결과를 얻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소유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누림의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주변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친구가 누구인가?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명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는 걸 내가 지켜야 친구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다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17절을 한번 봐요. 17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하나의 조건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자,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싶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사랑해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너희 목숨을 내어주고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자는 것을 운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내 열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나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보시다. 9절 시작.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흘러넘쳤고, 그 제자들의 사랑이 다시 흘러넘쳐서 우리들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받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점철되어 있다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뿌리를 내리고, 에베소 3장 17절에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만큼 압도하는지를 경험을 해야 그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위해서 한번 중요한 이야기를 경험을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자가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마을에서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으며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머리칼로 예수님을 막 씻고 향유옥합을 붓고 이 난리를 펴는 겁니다. 근데 이 시몬이 그 광경을 딱 지켜보다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마을에서 유명한 죄인인데, 만약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선지자 아니네,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네, 그 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시몬아,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용서받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이 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줬어. 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 들어왔을 때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씻을 물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씻기 위해서 타올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존심인 머리칼을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서 먼지 묻은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입을 맞추며 그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사랑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 죄가 그분 앞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를 초대해 놓고도 초대하지 못하는 시몬이 될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서도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그분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서 초계처럼 던졌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